111강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가톨릭교회하고 개신교 사이의 차이점들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26장에서는 성사와 성례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사, 성례전. 근데 이게 원어로 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례전, 거룩한 예전이에요. 성사, 거룩한 일. 결국 똑같은 건데 이렇게 같이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단어가 다를 겁니다. 세크라멘트,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성례전, 세크라멘트. 근데 성사라, 이게 요거 누가 썼는지 볼까요? 당연히 가톨릭 신학자가 썼을 것 같은데 26장 그는 오토 헤어만 페쉬. 이 페쉬가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봅시다. 13장도 썼고 16장도 썼고 26장 세 군데나 썼군요. 오터 헤만 페쉬가 썼고, 이걸 교요란 사람은 개신교의 페르디난트 한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 번 등장한 이름입니다. 많이 했네요. 이 한이 교요를 많이 했습니다. 한에 대해서는 이 한이라고 하는 교수를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성사입니다. 거룩한 의식.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7가지입니다. 결혼도 이들에겐 성사, 성례전이에요. 결혼, 다음 견진, 우리 개신교회도 견진을 하는데 그거는 뭐 유아 세례 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거룩한 의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세례라고 하면 되나? 견진 있고, 그 다음 사제가 되는 서품, 성사 있고, 그 다음에 영성체 아니고, 이거는 성찬식이고, 종부성사, 죽을 때 받는 거, 그 다음에 결혼, 요거요. 꼭 얘기했나요? 아이고, 순서, 세례와 성만찬 말고 5가지 왔다 갔다 하네요. 일단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성사교리의 경우는, 성사에는 꼭 괄호로 성례전 이렇게 묶었습니다. 맞죠? 같은 얘기죠. 성사, 성례전 교리의 경우는 은총과 행업에 관한 옛 쟁점의 경우처럼 그렇게 사정이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교집합의 영역이 참 좁아요. 같이 가기 힘듭니다. 하기야 오늘에 와서는 성사 문제로서 교회 간의 근본적인 일치를 영구히 불가능하게 할 교리상의 차이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쨌든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살펴보겠는데 그 뿌리를 캐어 들어가 보면 교회 간의 차이와 대립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깊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봉착하게 된다. 보다 깊은 차이점에 대해서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길을 모색함으로써만 성사, 성례전 문제에서도 옛 쟁점을 공동의 증언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그 공동의 증언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국에서도 이런 노력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없다고 봐야죠.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대화가 없습니다. 뭐 종교 일치 그런 행사에서는 가끔 만나기는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누구야? 지금 이름을 다 잊어버렸네요. 경동교회를 설립하신 그분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많이 하셨고 종교 간의 대화도 많이 하셨고요. 그때는 좀 저기 있었습니다. 출발점,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양대 교파가 모두 성례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양대 교파 아니라 종교에도 인정하죠. 어느 교파에서나 교회의 식별 기준과 일체 근거가 되는 것은 교리의 순수성과 성사의 올바른 집행이다.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에 나온 겁니다. 요거는 개신교의 신앙고백이에요. 나아가 성사는 세크라멘트, 성사는 교회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생활화하는 일에 속한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어떻든 성사의 중요성은 모든 교회에서 점점 크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교파 간에 성사 교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성사가 있고 저기는 성사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가령 여기는 성사를 통해서만 은총이 있고 저기는 말씀을 통해서만 은총이 있다는 식으로 차이를 표현할 수도 없다. 요건 이제 보수적인 가톨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개신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가톨릭교회 미사는 성찬식을 반드시 수행합니다. 성찬식이 없는 미사는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성찬식 없어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그쪽은 성례를 강조하고 우리는 말씀을 강조한다. 이렇게 거칠게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양쪽을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성사 교리상의 교파 간의 차이는 오히려 예컨대 은총이나 말씀이라는 말을 각기 달리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서 생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애당초 교회 분열의 근본 요인이 되는 기본 교리상의 차이에 그 뿌리가 있다. 후자가 극복된다면 전자는 아울러 극복될 것이다. 기본 교리요. 이 성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본 교리상의 차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만이 성사에 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교파의 교회 생활이 각기 달리 발전해 왔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다르죠. 이렇게 구체적인 교회 생활이 달리 형성된 것은 교회 분열의 요인인 근본 교리가 다른 결과다. 근본 교리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드러난다. 교회 분열 전 시대 예컨대
종교개혁 직전에는 단일한 교회가 풍부하고 다양한 전례, 예전과 교회 생활 양식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그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열 이후에는 이런 풍부한 내용의 전승된 양식들이 교파에 따라 일부는 강조되고 일부는 등한시되면서 차이는 물론 대립이 발생했다. 분열 전에는 한 지붕 밑에 공존할 수 있던 것이 분열의 요인으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교파가 자기들에게 특별히 중요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일치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그 차이점들이 나중에 그렇게 불거진 거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 교리의 차이점에서부터 서로 접근하여 근본 교리의 차이, 이건 뭐 앞에서도 나왔던 것들입니다. 은총과 뭐 행업, 뭐 말씀과 교회, 뭐 등등 그런 차이들이에요. 여기서 접근하여 그것을 일치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성사교리의 일치도 탄탄대로를 걷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교회들이 이미 이 길에 들어선 것만은 사실이다. 아래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 간의 성사교리의 상이점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립된 점들을 감추지 않고 터놓고 지적할 것이다. 조급하게 조화를 서둘러서는 사태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차이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다. 첫째로 성사론에 관한 예전에 대한 논의요. 성사론,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요.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에서 신학자들은 근년에 이미 널리 의견이 일치할 수 있게 되었다. 아, 그런가요? 독일에서 어떻게 됐는지 뭐 우린 잘 모릅니다.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네요. 이런 개별적인 의견 일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공식은 아니죠. 신학자들끼리 논의한 거죠. 또 공식적으로 배격된 바도 없다. 이 밖에 과거에 매우 예리하게 대립되어 있던 견해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어도 대화의 다리가 놓이고 있는 중이다. 뭐 구원 문제에서 은총이냐 행업이냐 그런 거라든지 뭐 교학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화의 다리는 놓이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나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각 교회 내부에서도 근래에는 성사교리를 좀 더 깊이 반성하여 일방성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교회 일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사실상 아직도 대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리라고 내다보이는 성사교리의 상이점들을 우리는 2개, 그들은 7개. 이러한 상이점들을 간단한 형식으로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아래서는 일반적인 객관을 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성례전에 관하여 개신교 측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경우처럼 교도직의 권위에 의하여 신조가 결정된 것이 없다. 그렇죠. 교직, 사제 중심의 성례입니다.
사제가 없으면 그들은 아예 미사가 안 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목사 없이도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찬도 물론 목사에게 설교와 성례전 집행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목사의 그 양보 아니면 허락하에 일반 사람들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전, 세례는 안 될 것 같은데 성례전, 성찬식 여기까지 협조해서 할 수는 있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없으면 아예 안 됩니다. 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 측에서 결정한 것도 대개가 적극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한계를 규정하는 것들이다. 무엇을 보존하라기보다는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정의 방식으로 어떤 걸 규정하는 거죠. 이거 아니다 하므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한계 규정들은 매우 특수한 역사상의 분쟁 상황에서 태도를 명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규정이 나타나게 된 역사상의 상황이 존속하는 한에서만 불변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사라졌다면 문제는 전혀 새로이 또 전혀 달리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인 교리상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 문제의 사실상의 비중을 바르게 측량하여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피하자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좀 놓고 보면서 공동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자 그런 거죠. 이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불가능하죠. 성사의 수, 본격적으로 차이점이 나오겠습니다. 성례전의 숫자, 우리처럼 2개냐, 그쪽처럼 7개냐 하는 건 문제입니다. 성사 교리에서 교파 간의 차이를 물을 때 맨 먼저 뚜렷이 대두되는 대립점은 성사 또는 성례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 예식의 수가 교파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가톨릭 교회는 7 성사를 헤아린다. 사실 뭐 7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죠. 더 엄격하게 말하면 세례도 나중에 들어온 거고 세례와 성만찬이 성만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도 무조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게 됐는데 나머지 것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7 성사를 그러나 그들은 전통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시작하여 12세기 이래로는 어느 정도 완결되어 있는 오랜 발전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발전은 성사의 실행만이 아니라 그 이의 깊이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게 기독교 영성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일반적으로 세례와 성찬식만을 성례전으로 인정했다. 루터는 나아가 참회 예전, 고백성사, 아까 제가 개신교 2개 말고 5가지 가톨릭 교회가 더 있다고 할 때 이 고백성사욕을 뺐네요. 고백성사 신부 앞에 가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매주 했는데 지금은 1년에 1번, 2번 그렇게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뭐 좀 신앙이 낙심된 걸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 참회 예전, 사죄,
또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참여 이전을 인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네요. 어느 책에 그가 쓴 어떤 글에 나옵니다. 우리는 무조건 두 개로만 생각했는데 참여 이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동지 멜랑히톤은 휘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진행한 사람입니다. 멜랑히톤은 나이가 루터보다는 어리죠. 루터의 후배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어떤 체계를 멜랑히톤이 세웠다. 세운 건 물론 종교개혁의 모든 것들이 루터에게서 나오지만 그걸 이론적으로 잘 다듬은 것은 멜랑히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랑히톤은 가끔 설교직을 위한 임직, 식도, 성례전이라고 불렀다. 이 사람들이 다 가톨릭 사제들이었으니까 이런 입장도 있었겠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례전의 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달하는 교회 예식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했음이 증명되는 것만을 성례전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비슷하나 교회에 의해서 비로소 도입된 예식은 아무리 존중할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하긴 하되 성례전, 세크라멘트와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세례와 성만찬 이건 기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은 아닌데 예수님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한 그 역사적 근거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세례가 시작됐다. 예수님에게 시작됐다기보다도 세례 요한이긴 한데 예수님과 직접 관련됐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성만찬은 당연하고요. 개신교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연결된 두 가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적용하는 성사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은총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는 기본 원칙에는 모든 교회가 분명히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리가 엇갈리는 것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이냐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각 교파 내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견해 차이가. 그렇죠. 차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성만찬에서 임재설이나 기념설이나 상징설이나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정의 행위가 성서에 의하여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개신교의 요구는 성서만이 교회 내에서 구속력이 있다는 종교개혁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성사교리에 관한 특정한 견해들은 훨씬 더 깊고 일반적인 확신과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성서 자체에는 오늘날 알려져 있는 성례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 말하는 곳에서도 그렇다. 성사라는 말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은총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교회의 특정 행위를 표현하는 신앙용어로 일반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 그렇게 되고 나서도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은총의 전달 수단. 여기서 하나의 결정적인 결론이 나온다. 이러저러한 교회의 행위들이 과거에 어떤 이유로 성사로 불리게 되었느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야말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다.
교회에서 어떤 입장으로 그걸 받아들이냐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 교리의 차이인 거죠. 개신교회는 성경에서만 찾고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전통도 역시 중요하고 그런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 따라 이들 성례전이 참으로 예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성서적 증거의 의의가 무엇이냐는 것도 좌우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뭘 정했냐는 것도 사실은 교회 그 뒤로 결정된 거거든요. 성경이 그냥 있는 걸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만 갖고 그거를 말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분야의 주석학과 성서신학 연구 결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성급하게 단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로 지금 말한 그 얘기입니다. 성서 텍스트가 예수하고 아주 100%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참으로 물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성사를 제정했음을 성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그 증명은 사실은 좀 곤란한 거니까 우리가 성사라고 부르는 교회의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이 그 성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실효를 낳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실용적으로만 또 떨어지면 좀 곤란한데 이런 데서 이제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더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경에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그 효과, 실용성 이런 쪽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아직 넉넉하지는 못하다. 이런 질문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대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 개의 큰 성사, 성천과 세례와 성천만 일부러 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미 둘만 해도 어떤 동일한 틀에다가 간단히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이룩한 풍부한 업적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제한하는 셈이다. 따라서 성서에 의하여 성사의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 자리에 그거를 성천식과 일치시킬 수 있냐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성서학의 차원에서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더구나 역사가 흐르면서 각 성사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다양한 해석을 받아왔음을 인정한다면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성서에 의한 성사, 성례전의 증명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어려운 작업이죠. 무엇인가 보람있고 도움될 만한 말을 하자면 성례전의 수 2개나 7개냐 보다는 각 그 성사 자체의 시선을 돌려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낫다. 성서신학과 역사는 성서에 의하여 성경에 근거해서 성사의 수를 증명한다는 것이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 텍스트로
성사가 2개나 7개나 결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요거가 가톨릭 쪽의 입장처럼 보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꼭 부정할 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성사들을 계속 호소하면서도 이 모든 문제점들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가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7성사는 모두가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매우 차이가 있어서 2가지 또는 3가지의 프로테스탄트 성례전 안에 모두가 그대로 나타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모두가 같은 정도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참회 성사 이런 거는 매번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역으로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가톨릭 교회 내에서 실행되는 성사적 행위들을 그 자체적으로는 존중하고 있다. 신부 서품 성사 인정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도 목사가 목사 안수받는 거 거룩한 의식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나 성만찬은 아니나 성찬식은 아니나 그런 거룩한 의식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성사 또는 성례전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뿐이다. 사람이 죽을 때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 거룩하게 좋게 보는 거죠. 그것은 아래에 각 성사들을 따로 논의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 여기 가톨릭 신학자가 쓰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크게 불편한 건 없죠. 여기까지입니다.